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주님이 주신 뜻을 헤아리려 노력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어떤 다양한 은사가 있는지 9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가 오늘 읽은 12절부터 30절까지 바울은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받은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한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사라는 말은 현대인들이 더 이상 쓰지 않는 옛날 말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은사라는 말은 사실 임금이 은혜로 내리는 선물을 은사라고 했답니다. 성경이 공식적으로 개역 성경이 번역된 게 1907년이라고 하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흔히 쓰던 말이었겠죠.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에게 더 다가오는 말로 우리가 번역한다면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전반부를 보면 이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gift,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어떤 스페셜 파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도록, 내가 어떤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사모하며 준비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먼저 앉아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서서 제 의견을,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세우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게 이 선물을 주셔서 이 선물을 내가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참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선물 많이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저희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가, 하나 되어서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몸과 지체의 비유를 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구체적으로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서로 쓸데없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쓸데가 없다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무리 길가에 널려있는 개똥 같은 것들이라도 꼭 필요할 때는 없다는 것이죠. 개똥이 정말 약에 쓸 만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학적인 지식은 제가 없지만 어쨌든 이 속담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쓸데없는 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 쓸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들고 오신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시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쓸데없는 것들 많이 가져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가방을 한번 다시 뒤져봤는데 정말 너무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뭐 영수증이라든가 오래된 주보라든가 아니면 뭐 찬양 악보 프린트했던 것들이라든가 또 볼펜들 요새는 안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걸 발견했는데요. 이 4가지 색깔이 나오는 아주 좋은 볼펜이에요. 근데 참 쓸데가 없어요. 요새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을 쓰니까 종이에 메모를 하지 않으니까 왜 4가지 색깔이나 있는 볼펜을 만들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볼펜이 나한테 쓸데없는 거지 이걸 정말 잘 쓸 수 있는 사람한테는 쓸데있는 것이겠죠. 이게 쓸데없는 시간에 쓸데없는 장소에 쓸 필요 없는 사람 손에 있으니까 쓸데없는 물건이 되었지 이것이 꼭 필요한 장소에 꼭 필요한 데 쓸 만한 것이었다면 꼭 필요한 물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물건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꼭 쓰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겠죠.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새 응답하라 1998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아버지가 그런 말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런 쓸데없이 저런 쓸모없는 놈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걸 어디다 쓸까? 저 참 쓸데없는 놈.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든 어떤 사람을 우리가 쓸데없다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옛날 고사성어 중에 우리말 중에 노마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노마지지. 늙은 말의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춘추시대에 관중이라는 어떤 제상의 일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제상이 어떤 나라를 쳐들어갔답니다. 근데 쳐들어갈 때는 봄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겨울이라 악천후 때문에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 다들 당황하고 있을 때 이 제상이 이럴 때는 늙은 말을 풀어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늙은 말을 길을 찾아갔고 또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어떻게 보면 늙은 말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빠르고 힘세고 오래 달릴 수 있는 말이 전쟁에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길을 잃었을 때는 그 지혜로운 늙은 말이 사실 가장 필요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쓸데없이 왜 저기 앉아있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지만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꼭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꼭 쓰임받는 저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바울은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오히려 더욱 소중히 여기고 섬겨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다고 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쓸데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바로 전에 1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만찬을 할 때 그 초대교회들은 사실 성만찬을 할 때 실제로 음식을 먹었거든요. 저희처럼 이렇게 떡을 조금만 떼서 먹은 게 아니라 정말로 같이 앉아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힘있고 잘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음식을 다 먹고 취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일이 많아서 빨리 올 수 없었던 그
그 사람들은 나중에 와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12장이 바울이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약한 자들을 정말 잘 돌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잘 교육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는데, 제가 GTU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쪽에서 다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이 베이어리에서. 그러다 보면 저희 교회는 언제 저희가 어린이 행사라든가 유스 행사라든가 어떤 행사를 할 때 한 번도 뭐 후원이나 그런 게 없어서 뭐 잘못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넉넉하지 못하게 행사를 해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 정말 너무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스 교육자로서 우리 교회가 이 차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교회는 강한 사람들이 주목받고 그들의 목소리만 존중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키워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새 성가대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 성가대가 물론 엄청 잘하죠. 이게 한 2초 정도 생각하신다는 거는 조금 제가 그 아멘을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2초 정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잘하죠, 성가대. 네.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그렇지만 어디 나가도 빠지지 않을 만큼 잘한다고 할 수는 없는 성가대죠. 물론 노래를 너무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프로페셔널한 레벨의 성가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연습을 할 때면 너무들 다들 열심히 진지하게 이렇게 하세요. 저는 지휘를 배운 적이 없는데 저처럼 부족한 지휘자가 하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형제님들이 이렇게 항상 몸을 흔드시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고, 어떤 분은 너무 진지하게 보시면서 찬양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가끔씩 막 울컥할 때가 있어요. 아, 이런 모습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 정말 완벽하게 노래하는 사람의 찬양보다 하나님은 우리 성가대 같은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화음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26절부터 31절까지 바울은 한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새 발목을 제가 다쳐서 한참을 고생을 했잖아요. 이제 거의 다 나아서 이번 주에는 뛰어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발을 다치다 보니까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건강한 발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평소에 그곳에 나를 데려다 주었던 그 발목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못하다가 엄청 부려먹다가 이렇게 탈이 나고 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모발을 짚고 다니니까 발목이 감당해야 했던 모든 무게를 팔이 나눠서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목 하나 고장났다고 꾸중하고 잘라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때까지 그 고통을 분담하라는 것이죠. 함께 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남이 잘 되는 것 같으면 배 아픈 경우가 많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번은 같이 아파하고 한두 번은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인내심의 한계가 오고 더 이상
이 사람하고는 같이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김병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죠. 제가 다리를 다쳤을 때 제 아내가 처음 하루 이틀은 정말 너무 잘해줬어요. 물도 막 목마른데 그 물 막 갖다 주고 어떡해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한 달쯤 아프니까 여보 물 좀 그러면 아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나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면 나 버릴 거야? 그랬더니 제 어깨에 손을 딱 얹더니 데리고 살아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어차피 저보다 나이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아주면 참 감사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같이 가줄게. 네가 참 아픈 사람이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같이 걸어줄게. 같이 신앙생활 할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민교회들이 이민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겪는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모든 것을 쉐어하면서 한 사람이 집에서 모이면서 그 모든 삶을 나누는 그런 교회였지요. 더 이상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스티튜션이라고 생각하죠. 기관이나 어떤 그 하나의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단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원에 갔는데 학원 강사가 마음에 안 들면 학원을 바꾸는 것처럼 교회를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갔는데 더 좋은 프로그램이 옆에 생기면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옮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블레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너럴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위해서 불러 모아주신 공동체라는 것, 이런 공동체 의식이 우리 안에 많다기보다는 하나의 기관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더 많다는 것이죠. 레버런드 닥터 윌리엄 셀프라는 목사님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은퇴를 이제 내년에 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신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와서는 첫 번째 어포인트 된 교회에서는 Big Idea Church를 굉장히 표방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우는 불트만, 바르트, 폰틸리 이런 위대한 신학자들의 생각을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하면 이 theological한 신학적인 파운데이션이 잘 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셨답니다. 부흥했을까요? 안 부흥했을까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어포인트 된 교회에서는 이게 it's not working,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Big Action Church를 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소셜 이슈에 관한 거, 소셜 저스티스에 관한 거, 홈리스 미니스트리 많이 하고, 뭐 정치적인 어떤 비토하는 거, 그런 거에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그런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로 이렇게 하셨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티베이트 했지만 교회가 부흥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어포인트 된 교회에서는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만드는 빅 프로그램 교회를 하셨답니다. 그 지역 사회에 리서치를 해서 서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에어로빅을 하길 원하더래요. 그래서 에어로빅을 하는 교회를 하셨대요. 에어로빅 하는 교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는 교회를 하셨답니다. 근데 그 트렌드가 있잖아요. 트렌드가 바뀌면 또 사람들이 떠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내가 은퇴할 때쯤에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깨달으셨답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신학적인 아이디어 때문이 아니라, 어떤 소셜 액티비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좋은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이유는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을 참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람 말을 참 못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사람한테 받은 상처와 아픔이 깊으면 저렇게 사람을 못 믿을까. 그리고 그 아픔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 거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지금 자기의 삶이 힘들면 정말 상처받은 짐승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뜯으려고 할까. 그리고 그 아픔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사건건 비판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혹시 너무 스트릭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셨나? 아니면 그런 영향을 받으셨나? 어떤 그 상처가 있으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헤아리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를 내가 잘났기 때문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니까 내가 더 사랑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 은근히 드러나는 우월감이 그 사람에게 더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나도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욱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 쓸데없다 하지 마시고 약해 보이는 지체를 더욱 많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같이 살아줄게. 그래, 우리 함께 같이 이 신앙의 전의를 가자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림교회 신앙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불러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조금 더 많이 사랑하고 조금 더 많이 용서하고 조금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